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가두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어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31장은 드디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히 작은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확히는 출하란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야곱 스스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바로의 고역과 그리고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둘러싼 환경이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온 것은 형의 노염을 잠시 피하려고 온 것인데 장장 20년의 세월을 하란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 20년 동안 아내들을 얻었고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그 20년의 시간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힘든 수고의 시간인 것이죠.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약속한 품삯을 매번 어기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곱이 매우 번창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마터면 영영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했거나 돌에 간다고 해도 빈손으로 돌아갈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야곱은 하란에서의 20년의 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들과 많은 자녀를 얻은 것입니까? 그것도 큰 복이겠죠. 많은 재산을 모은 것
이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큰 복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무엇보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라반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늘 계산을 했기 때문이죠. 하마터면 고생만 하고 빈손일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두 때나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까지나 야곱의 고백이고 야곱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도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1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다르잖아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라반 쪽에서는 야곱을 원망하고 야곱이 다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인데 야곱의 인식과 라반의 인식이 정반대로 갈라지고 있어요. 라반 쪽에서는 야곱에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곱 쪽에서는 라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면 레아와 라헬의 원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양쪽이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충돌이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하란에서 라반은 강한 자이고 야곱은 약자이니까 전적으로 야곱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과연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 가지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20년간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라반의 아들들과 딸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반대 인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인식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위치를 따라서 인식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딸들은 자기의 남편인 야곱의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정하게 이 상황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라반보다는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에게 기울어서 오늘 본문을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족이니까 혹은 나와 친하니까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옳고 그름까지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자신과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혀 모르는 남에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와 한 가족이 된 야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어 보고 업신여기고 착취하고 있는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데 피해를 입혀놓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라고 원망하고 증오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라반의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쭈어 봅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에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인생의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을 주게 되는데, 그런 기도와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도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거죠. 야곱이 혼자 하란에 왔으니까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내들이 있고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니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내용을 친절하게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자,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너희들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이런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태어나는 것마다, 건강한 것마다 다 그런 것이 태어나서 어느덧 많은 재산이 늘어난 것들을 경험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겠죠. 여러분, 현실의 상황과 그리고 인간적인 설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뭘 연상시킵니까? 20년 전 하란을 향해서 떠나오던 그 첫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야곱이 서원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떠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상황과 주변의 이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이해와 동의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한 거죠. 때로 가족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처해지는 상황이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하고 분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적인 반응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면 되는 건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겠습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야곱이 떠난다고 얘기하면 박수 치면서 떠나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이유로와 트집을 잡든지 못 가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양의 털을 깎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몰래 도망치듯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애처롭지 않습니까? 20년 전에도 야곱은 어떻게 하란에 왔어요? 도망치듯이 왔습니다. 근데 20년을 보내고 다시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도망치듯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이 좀 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달라진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그대로 야곱처럼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망을 갑니다. 식솔들이 있고 또 많은 가축이 있으니까 마음은 급하지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3일이 지났을 때 라반이 듣게 되었고 라반이 아들들과 추격을 하여 7일 만에 따라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을 조마조마하며 봤겠죠. 도망자 야곱이 추격자 라반에게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문제처럼만 보이죠.
그리고 이 관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반은 강자이고 야곱은 약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야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진 거 다 빼앗기겠죠. 가족들도 빼앗기겠죠. 그리고 빈손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거나 하마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해요?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을 괴롭히는 라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라반을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까? 뭐 그런 것도 조금 있지만 바로 선택받은 자 야곱을 위해서 라반에게도 나타나신 거죠. 지금 상황은 라반이 7일을 달려와서 도망가는 야곱 일행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반이 7일을 달려올 때 그 마음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두겠다, 감정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쫓아온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신 거죠.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가 생각할 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인생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야곱은 도망자이고 라반은 추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라반 사이에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라반에게 있겠죠. 그래서 라반이 먼저 야곱을 꾸짖습니다. 꾸짖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인식,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가 꾸짖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왜 나를 속였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였다는 건 뭡니까?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왜 도망갔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딸들과 손주들을 마치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갔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얘기했다면 잔치를 벌여주고 딸들과 그 자손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했을 텐데 이렇게 몰래 도망간 행위는 어리석고 괘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즉흥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9절 전반절에 보면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너를 가만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다 가져가고 내 자녀 손들을 끌고 갔으니까 나는 너를 해코지하고 싶은데 왜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간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라헬이 아버지의 수호신 드라빔을 몰래 도둑질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라헬은 왜 아버지의 소유인 이 드라빔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자기 아버지 라반이 이것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이 야곱이 어디로 도망간지 점을 못 치게 하려고 가져왔겠죠. 또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유산권, 상속권을 가진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런 우상인 드라빔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라헬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라반의 모습을 연상시키잖아요. 또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자기 남편 야곱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죠.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훔쳐서라도 복을 얻겠다,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외삼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해요. 결백하다는 것이죠. 라반은 최선을 다해서 야곱의 식소들을 다 뒤집니다. 결국은 찾지 못해요. 왜 라헬이 훔쳤는데 찾지 못한 것입니까? 라헬이요,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넣어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우상이에요. 나한테 복을 준다고 내가 믿어요. 나를 지켜준다고 내가 믿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깔고 앉아 뭉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의 결백이 확인되는 그 순간 그 주도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반격을 하는 거죠. 3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처음으로 라반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너희들을 급히 추격하였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은 누르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이 마지막 순간에 폭발하는 거죠. 야곱의 주장은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큰 죄를 진 것처럼, 범죄자를 쫓는 것처럼 왜 나를 쫓아왔냐고 따지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라반의 행위는 뭡니까? 야곱을 도둑놈으로 확정한 거잖아요. 야곱의 짐을 다 뒤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런 불만들을 토해 놓기 시작합니다. 그 20년은 어떤 시간이에요? 라반 밑에서 머슴처럼 일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면서 야곱이 세운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의 소유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다는 거예요. 암컷들은 낙태하지 않도록 도왔고 수컷들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여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치웠다라고 한다면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다 보충해 놓고 채워 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늘 오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양의 숫자를 세고 내 염소의 숫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숫자에서 비면 왜 그랬냐고 따지고 혼내고 하니까 채워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20년 동안 더위와 추위를 견뎠고 늘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삼촌을 섬겼어요. 근데 외삼촌이 나에게 준 거는 뭐예요? 품삯을 10번 이상 변경하는 어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자기 것을 챙기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자기의 사위가 된 자기의 조카인 야곱에게는 인색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생활을 요약하는 한 절의 말씀이 바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도망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들추셔서 야곱의 하란에서 20년 생활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매듭짓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라반과 대등한 관계, 아니 더 우월한 관계에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라반의 요청으로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의 중심은 뭡니까? 서로에게 쌓여있는 앙금을 풀고 털어내는 의미가 큰 거죠. 만약 여러분 지금 이대로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원수 관계가 되겠죠. 다시 볼 일이 없으니까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마음에는 평생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과 야곱처럼 우리의 능력은요, 서로 미워하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데 우월할 뿐이에요. 오히려 화해와 그리고 용서의 능력은 우리에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드디어 화해를 하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3절을 보면 라반의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뭘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과 그 재산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라반의 말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말입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야곱의 항변이 있었잖아요. 라반은 그것을 들은 것입니까? 안 들은 것입니까?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지만 그걸 쌍그리 무시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위와 추위를 견디고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20년을 수고한 야곱의 그 고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본래 내 것이 어디 있고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돈 좀 넣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거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찾아서 써야지 내 겁니다. 꺼내서 먹어야지 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엄밀한 의미로서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잠시 동안 빌려 쓰는 거예요. 뭐까지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본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오고 한숨 쉬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깝다는 거예요. 그것이 라반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많고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혹 부자가 된다고 해도 그것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인간적으로 계산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이웃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 안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46절을 보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화평의 언약을 세웁니다. 야곱이 하나의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에게 시켜서 돌을 주워와서 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여러분, 함께 돌을 나눈다는 것, 이것이 화평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려면 나 혼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세운 돌기둥이 있고 라반 쪽에서 세운 돌 무더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의 무더기인데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불렀고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 사두다로 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거의 무더기가 되는 것은 두 사람 때문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두 사람을 중재해서 화해시키는 하나님 때문에 증거의 무더기가 되는 거죠. 라반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서로 모를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삶을 살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고 훌륭한 말인데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규위원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세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불편한데?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감시자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를 살피십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터에 데리고 갑니다. 그럼 놀이터에 막 뛰어가서 놀아요. 근데 놀다가 간혹 뭘 합니까? 돌아보잖아요. 누구 찾는 거예요? 엄마 찾는 거잖아요. 엄마랑 눈을 마주치면, 엄마가 손 흔들어주면 또 안심하고 가서 놉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봤는데 엄마가 없어.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울음을 터뜨리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드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돌아보셔야죠. 뒤에 계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어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지역을 맺고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라반의 형제들과 떡을 나누어 주고 함께 먹어요. 야곱이 드린 예배는 어떤 성격의 예배였을까요? 감사의 제사였겠죠. 어떤 감사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내 삶을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큰일을 만났는데 그 위기를 모면할 뿐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게 매듭짓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겠죠. 그리고 함께 라반의 아들들과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반의 아들들과 떡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떡을 나누었다는 건 뭐예요?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란은요, 야곱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훈련 조교는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훈련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양손을 가득 채우셔서 기쁘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란으로 올 때 도망자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도망자로 가지 않고 화해를 이루고 깨끗하게 매듭을 짓고 떠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란에서 살아가는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가나안,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란에서 살았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날마다 훈련되고 성장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발걸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성급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며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